오늘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가 빠졌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주를.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갓난아이는요, 엄마가 젖을 줄 때를 기다리고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립니다. 군 입대를 하는 우리 청년들은요,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학교를 졸업한 이 청년들은 취업하기를 기다리고, 처녀 총각은 결혼할 날을 기다립니다. 결혼한 이 세대군요, 아이를 가지기를 기다리고,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는 자식의 이 성장을 기다립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퇴원하기를 기다리겠죠. 성도들은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기다리곤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다림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이사야 이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심판 뒤에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실 이 구원의 은혜 또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왜 심판이 끝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심판 뒤 하나님께서는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다고 나와 있죠. 그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우리는요, 그 어두운 시기가 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받는 우리만 심판이 끝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심판이 끝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3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요즘 제 딸이 좀 커서 그런지 자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점점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낮게 깔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딸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요, 막 짜증을 내고 막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딸이 바른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꾹 참고 훈육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딸도 그 훈육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겠지만, 사실 저도 그 시간이 빨리 끝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죠.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한 죄의 값을 결국 치르게 되었듯이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노하심이나 징벌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8절에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때론 혼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어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요,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통곡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앞으로 닥칠 이 전쟁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죠. 비록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요, 그것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를 보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한 예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은요,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죠. 이 히스기야는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굳건히 하고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이 아수르와도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둔 왕이었죠. 그런 그에게 통곡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죽게 된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까지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예. 그가 어떻게 이 위기 앞에서 통곡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성전에 3일 만에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날을 15년 더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서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망이나 어떠한 위기상이 닥쳤을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바로 특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요, 두 번째 복은 바로 스승을 통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스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이 스승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스승마저 없다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스승이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스승을 숨기지 않고 그들에게 스승의 목소리를 듣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승이 누굴까요? 그 스승이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 목사님들 또 목회자들이 그런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승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승은요, 부모이든 선생이든 목사님이든 이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 불완전하고요. 그래서 실망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는, 정말 우리가 도움을 얻어야 할 때는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인간 스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요, 그런 인간 스승도 포함이 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보내줄 성령님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은 지 700년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스승으로서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시요 참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우리의 참 스승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으로, 우리를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스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실제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또 가르치시고, 그러나 앞에 선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 스승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독재를 하여서 믿는 사람을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데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요, 바로 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것이 큰 은혜인 줄 알고 이것을 누리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 26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리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중력마다 그 뒤에 계율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긴 말씀이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요, 황폐할 대로 황폐해 있었습니다. 씨를 뿌려도 나지 아니하고 가축들이 살 수가 없게 된 그런 땅이 되었죠. 그러니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몸은 어떻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다 상처투성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찢어질 대로 찢어진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겠다고,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땅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가축들도 회복해 주시고 시내와 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 참 가장 이상적인 그런 환경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칠 때 그 아픈 곳을 고쳐주겠다고, 치료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얻어맞고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십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그 회복의 치유도요, 결국은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첫째 마디가 뭐였냐면요,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온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 파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건져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치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거든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온통 관심이요, 거기에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회복해 주시고 치유하시지만 그 회복의 때, 그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온 우주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다 무너지고 황폐했는데 주님, 언제 우리의 이 삶이 회복됩니까? 회복이 필요한 부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환경이 무너지고 힘들 때에 하나님 언제 우리를 고쳐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는요,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백성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지만 그 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요,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에요,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할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할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에는 우리에게 노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벌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어느덧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성령님이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누구보다도 기다리셨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탕자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생각났냐면 이 아버지가 생각났죠.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정말 풍족한 것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나 답답하고 또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스승이신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고 우리를 고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에 또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육체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육체는 점점 부패하고 쇠약해 가지만 우리가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힘차게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